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보다는 저를 위한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가온 교우들을 위한 짧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가온 교우들 어렸을 적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꿈 있으셨죠? 지금 꿈대로 살아가시죠? 네. 저번 주 CR 친구들과 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질문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은이도 참 잘했어요. 어린데 진지하고 솔직한 아이들이 그 대답을 적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가온교우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썼어요.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쓴 거를 이렇게 써서 질문 3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은 어떤 직업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유은이는 디자이너예요. 난 예쁜 옷을 좋아한다. 또 미용사.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미용사 좋아하시겠죠? 나는 엘사 머리를 좋아하고 염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리고 우리 유하, 수의사. 왜냐하면 나는 동물을 좋아하고 의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찰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디자이너, 예쁜 옷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아이디어로 많은 걸 만들어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싶어서 마법사, 바빠요 유아는 마술로 어린이, 어른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유아의 되고 싶은 꿈입니다. 경은이, 우리 경은이 참 담백해요. 요리사.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서. 첨이는 작곡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꿈을 이루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덕질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돈이 그나마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필요는 없고 그나마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싶은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우리 CR 친구들은 각자의 그 동생들, 언니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유은이는 첨이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유아 언니는 씩씩한 사람. 경은이 언니는 재미있는 사람. 재미가 없나 봐요, 경은이가. 그리고 유아는 첨이 언니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경은이 언니는 책임, 정의가 가득한 사람. 유은이는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은이는 첨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유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유은이는 디자이너. 첨이 참 난해하네요. 첨이는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대요.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좀 다시 만날 때까지 커서 살아있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대요. 그리고 행복, 긍정적이게 살고 꿈과 장래 희망을 이루고 살았으면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전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부모,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길 기대하실까? 이거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은 나는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쓰게 했어요. 유은이, 부모님은 나에게 착한 사람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엄마 아빠가 우리가 싸우니까 힘드셔서 안 싸우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신다. 정확한. 알긴 잘하네. 유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의지가 강한 사람. 내가 같이 놀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자꾸 그 친구를 바꾸는 모습을 엄마가 많이 좀 지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경은이, 의사. 엄마는 경은이가 의사가 되길 바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은이 생각에. 네, 엄마가 아플 때 치료하려고가 아니라 엄마가 시킬 것 같아요. 치료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경은이가 엄마 욕심이라는 점점점을 찍으셨어요. 첨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람처럼 자라길 바란다. 그걸 제가 바란대요. 그리고 인성, 미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질문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 속에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가온비오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향한 다른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저번 주에 하면서 아이들이 적어내려가는 문장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안 쓰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내 좀 후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목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갖는 기대와 욕심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생각과는 달리 씨알학교 담당 교역자로서 참 우리 준목님 씨알학교에 참 교육을 잘 시켰네요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저의 욕구가 드러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 아시죠? 그냥 시 긋고 자기 할 일 하면 정말 흔들림 없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의 어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아이들의 반응이 사실 고맙기도 했어요. 그 순간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저의 기대, 욕심, 욕구들은 일상에서 첨미를 통해 많이 들통나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부해라 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자유로운 엄마인 척 하지만,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저는. 근데 혹시 첨이가 공부를 못해, 엄마를 닮아 공부를 못하는구나 라는 핀잔을 들으면 어쩌나 라는 그런 불안함에 마냥 놀기만 하는 그런 첨이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말이 아닌 몸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저의 딸이기도 하고 또 언제나 언니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절제하고 참으라는 어떤 강요를 하면서 참 주목님 딸 잘 키우시네요 라는 그런 동의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누구의 딸도 아니, 영어 자막 있잖아, 누구의 딸도 아니 그냥 첨이로 살고 싶은 첨이 욕구를 계속 억누르면서 그걸로 저는 부딪히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이화가 잘 읽어준 이사야 말씀에서 사람을 진흙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빚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는 얼마만큼인지, 또 재질은 무엇인지는 토기장이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외적으로 보기 좋은 예쁜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모습, 즉 어떤 그릇인가 하는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모양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이 중요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 조건에서 뭐 오세요기요 이렇게 불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주영이요. 그러나 우리는 토기장이로 같은 그릇에 또는 토기장이로부터 빚어진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는 게 좀 뽀대나고 자랑거리로 보여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덧칠하기도 하고 그릇의 어느 부분을 깎아대기도 하고 다른 진흙을 계속 덧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본연의 그릇 자체가 훼손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릇인 우리 아이들의 모양이나 생김새,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둘 수 있을까, 무엇이 담아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토기장이가 빚은 목적에 맞게 그릇에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주는 게 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 가원교회들의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또 씨알 친구들은 각각의 특별함을 지닌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빚으실 것이고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 아이들이 지닌 특별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과 씨알 친구들과 또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세상의 어린이들을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짠 하는 기적도 생기고 뭐 그랬을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하늘의 뜻을 알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어린아이였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오늘 누가복음에 소년 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은 온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다 가는 게 이제 의무예요.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뭐 추석이나 설에 또는 어버이날 즈음에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일종의 도리고 의무잖아요. 특히 추석이나 설에는 이제 전 민족의 이동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 고향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다가 한 곳으로 모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은 엄청 복잡할 겁니다. 예수님네 가족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해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한 키로수로 한 120km 정도 된대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km니까 한 우리 교회에서 대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전 정도를 가는 거리예요. 여기가 성전이면 대전에서 오는 거죠? 대전에서 오는데 아닌가요? 아이들도 있고 여럿이 걸어가니까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km면은 남자 성인이 걸으면 한 3일, 4일 정도 되니까 아이들하고 가면 최소한 5, 6일 이상을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 일주일 가까이 애들 끌고 가서 잘 데도 없는 쫙쫙한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6월절 지내고 6월절 기간 한 일주일 지내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부부하고 가족만 딱 갔으면은 그렇게 잃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나사렛의 친인척들이 단체로 가는 거죠. 여럿이 가고 우리 흔히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처럼 온 마을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아이들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보여도 뭐 어디 같이 있겠지 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루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치면 한 평택까지 간 거예요. 평택까지 갔는데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한 평택까지 왔다가 다시 애 찾으러 아마 일행들은 어느 정도는 돌려보내고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는 애 찾으러 다시 또 여기로 오는 거죠. 지금 이게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이 평택에서 가온교회까지 올 때의 그 마음이? 예? 예? 열받아요.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이놈의 새끼가 어딜 짤짤거리고 같이 있으랬는데 형 동생들하고 같이 막 열받았을 수도 있고 짜증났을 수도 있고 같이 끌고서 잘 쫓아다니라고 했는데 딴청 피다가 처음에 먼저 생각할 거는 한번 부모의 마음이에요.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냥 형들 쫓아다니고 손꼭 붙잡고 다니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없어진 거예요. 어땠을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제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느낌말 카드가 있거든요. 그 느낌말 카드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나라면 어땠을까? 화, 짜증, 우라가 치미는 끌어오르는 이런 낱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어쩌면은 저는 먼저 이 느낌이 더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란데 또 한편으로는 놀란 것만이 아니라 민망한, 친척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무안한, 창피한, 다 지금 가야 되는데 일행이 멈출 수도 없고 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볼까, 당혹스러운 이런 마음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이를 이렇게 인파해서 잠깐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부모님을 찾았거나 한 경험이 있으세요? 예. 그때 엄마가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여러분을? 주업했어요. 근데 이게 기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친척들도 있고 남의 눈도 있고, 또 다르게는 염려도 되고 안절부절, 조바심, 암담한 이런 마음들이 막 있겠죠? 여기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야속한. 저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좀 우리 애 좀 잘 봐주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좀 형인데 우리 애 좀 잘 챙겨주지. 또 다른 하나의 낱말은 피곤한, 고단한, 지침. 이런 마음은 없겠지만 들 수도 있겠다 하면 뽑은 것 중에 하나는 성가시고 약간 지긋지긋한. 그냥 내가 뽑은 거예요. 아마 마리아나 요셉은 어땠을까? 막 친척들 보기도 이제는 좀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사흘 뒤에 찾았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 왔어요, 평택까지. 그랬다가 막 사람들 걱정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일부는 먼저 보내라고 가라고 하고, 또 일부는 더 머물러야 되니까 돈 좀 더 먹을 것 좀 챙겨달라고 해서 다시 하루 길을 와오고, 사흘을 또 찾았으니까 총 또 5일이 걸린 거예요. 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닷새 동안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찾아 헤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은 마침내 아이를 발견하면서 마리아가 예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얘야 이건 아닐까요? 여기서 벌써 끝났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 아마 열받고 화나는 시간은 이미 지났고 너무 반갑고 눈물만 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만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여기 성경 49절을 보면 예수가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떠셨겠어요? 신앙교육의 잘못된 사례? 혹시? 근데 저는 오늘 주목한 것은 50절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건 이건데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쉽사리 얘 탓이야, 제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러기는 쉽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누구 탓이라기보다 무슨 일일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훨씬 모르는 때가 많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5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리아는 그냥 화내고 짜증 부리고 또는 걱정하고 안절복답하고 소리치고 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뭘까? 이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걸까? 다 알 수 없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단 말이에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 큰 자녀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쉽사리 아는 척하면서 답을 주거나 내 성질대로 짜증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내 탓, 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알 수 없으니까 난 몰라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가족 간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잘 모르잖아요.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거든요. 쉽사리 예측하고 탓하고 화내기는 쉽지만, 쉽사리 낙담하고 짜증내기는 쉽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의 아이는 요즘 말하는 순수하고 이쁘고 최고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어린아이, 어린이는 어떤 의미냐 면 힘이 약하고 생각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기 쉬운 상대란 뜻이에요. 내가 때로는 실수해서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내 마음대로 손쉽게 내 식으로 반응한 것도 이 아이보다 내가 힘이 세기 때문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사실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나의 약함을 그냥 자신의 가만으로 섣불리 행동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도 빨리 예수를 가르치면서 두들겨 패거나 앞으로 그러지 마 하거나 아니면 누구 탓하거나 돌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 탓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간직하였다 할 때 keep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treasure라는 보물이라는 것을 동사로 써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처박아 둔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면서 주목하고 다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잘못 사용해서 섣부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내가 지금은 그 의미를 전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겠다 라고 간직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디아테레오라는 낱말은 간직하다, 보물로 여기다 라는 것과 더불어 세세히 살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잘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단계에서 그냥 지내기, 소소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넘어서 깊이 대화하고 친밀하게 다루어 가기로 나가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서정이나 유은이와 경은이, 천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보물 같은 소중한 아이들,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도록 섣불리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소중하게 깊이 모시고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아는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섣불리 함부로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채 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신앙의 가족, 이웃의 관계에서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힘이 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뜻을 우리가 전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들과의 관계, 가족 친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 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해 사람들에게 더욱 소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의 깊은 지혜와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가는 관계, 행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때론 두렵고 때론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소중하고 깊이 간직하며 잘 대화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